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오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지금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분답을 해요. 세례 분답하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성경 말씀 아는 거 있으면 외워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리라. 주님 주시는 말씀. 야,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외우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 뜻을 잘 이해하고 충만히 알고 그리고 외우면 쉽게 이게 받아들이는데 뭐 고등학교 때 뭐 알 거이 뭐가 있어. 그냥 문자적으로만 뭐 글자를 막 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거 모를 사람이 없죠. 꼭 뭐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예수님 오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성탄절처럼 선물 주시려고 오신 것인가? 예? 그런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여기 그 세 가지 그 단계별로 세 가지의 그 내용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뭘 강조하냐면 주의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그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애시당초 온 태초의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셨을 때에 빈틈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느냐? 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에덴 동산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환경 속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 죄가 이렇게 담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악한 것에 대한 그 저항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끌어당겨 가지고 아담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아담의 마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요새 TV 보니까 청소년들이 노름을 많이 한대요. 요새 노름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랬지? 그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뭐 하는 거. 와가지고 친구들이 막 유혹하잖아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마음을 거기에 닫아버리면 상관없어. 그래, 너나 실컷해. 어휴, 저런. 그리고 끝나면 되는 거야. 근데 옆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래? 그렇게 재밌어? 한번 해볼까? 마음의 문을 열어. 그럼 그때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나중에 잘못됐어. 어느 개그맨처럼 돈을 몇십억을 빚을 졌어. 그때 내가 이렇게 빚진 게 말이야. 네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부추겨서 이게 빚진 거다. 그 친구를 원망하겠어요? 그거 아니야. 문 열어놓은 게 누군데?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때, 청소년 때, 아니면 또 뭐 청년 때도 그렇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뭐 무궁무진하잖아. 젊은 청년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없지. 그냥 막 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한리필 뷔페집에 가도 타임은 정해져 있어요. 1시간 3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일주일이 가는지 상관없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 운명이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요, 이게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 하도 세상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고 그 텔레비전에 이렇게 보면은 6시 내 고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노인네들 나오고 무슨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자기들의 살아온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평탄하게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가족 중에. 다 누가 어떻게 해서 죽어서 고생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다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 고생하는, 죽은 사람은 모르지. 살아남은 사람이 고생하지. 근데 누구도 예외 없어. 인간의 운명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살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사라지는 인생이야. 거기에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며칠 전에 그 일용 엄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거 볼 때 깜짝 놀랐어.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야. 그 양반은 몇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볼 때 자기가 죽는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허망하구나 이렇게 깨우쳐 주기만 해도 인생은 가치가 있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육신에 빠져서 자기 그 교만에 빠져서 자기 어떤 정력적인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야, 이건 무지하기로 말할 수가 없는 거지. 말할 수가 없는. 그 인생에 다가온 그 극심한 저주와 고통, 그 슬픔. 어저께 그랬나? 6시 내 고향인가 고향길 걸어가는 그런 프로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는 사람들, 그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듣는데 무슨 빵집을 하는 것 같은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게 또 슬퍼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 야,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나.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야, 인생은 즐거워.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사랑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러고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못 산단 말이에요. 왜 인생 속에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느냐? 문제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뼈저리게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13절 저희가 떠나면 동방박사가 떠났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서 살지 못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난다. 태어나자마자 자기 고향이 없어. 고향을 떠나는 아기요. 그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피신해요? 애굽으로 피신한단 말이에요.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어요. 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이 고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처소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고향이요. 근데 그 고향을 버리고 이미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지.
꼭 뭐 베들레헴에서 뭐 애굽으로 간 것이 고난, 그건 뭐 비교할 바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늘의 고향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다고요? 나그네로 오셨어요. 야,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다. 이미 고향 땅을 떠나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단순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으로다가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보이는 몸으로 왔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하셨을까?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 그래.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능력이 이제 제한받아. 그죠? 예수님이 이쪽에 계시면 동시에 다른 쪽에 계실 수가 없지. 제한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하나님이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셨을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구약 성경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해방되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시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안 돼. 거룩하게 준비를 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같은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그 장막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벌벌 떠는 거예요. 산에 막 우레와 번개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나팔 소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지금 백성들에게 온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즉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형체를 볼 수 없어요. 그죠? 뭐 산이 흔들리고 불이 임하고
우레와 번개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이 진동하고 마치 지진 나는 것처럼 화산 폭발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그래요.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하나님 오래간만이네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아니,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꿈에서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공식이 된 건 아니지만 꿈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나를 끌어안을 때 내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벌벌 떨었다고 그랬잖아. 두려우며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너무 좋네. 그게 아니요. 벌벌 떤다니까. 그래서 말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떨면 말할 때 어떻게 돼요? 덜덜 떨리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이 고백을 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그게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이 안 나. 내가 주를 사랑. 벌벌 떨린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근데 신약에 우리 마태복음 다시 2장으로 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연약한 아기가 오셨어요. 연약한 아기가 왔는데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디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가 나서서 누굴 죽이려고 그래? 이놈의 헤롯 이놈 새끼 손모가지를 확 부러뜨리고 말이야. 모가지를 확 비틀어 버리고 말이야. 에? 그래야 우리가 신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얘기죠. 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아니 하나님이 왜 피신을 해? 어디 하나님을 함부로 이게 손을 대? 왜 하나님이 피신하냐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가 피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니까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냥 껍데기만 입고 와가지고 속은 아무렇지도 않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존재.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신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인데 지금 베들레헴에 오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이다. 영광을 버리신 하나님입니다. 왜 그래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영광을 가지고는 십자가에 올라갈 수가 없어. 누가 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는 저주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버려야 돼. 영광을 버리는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신약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난했지만 그 애굽으로 피난간 아기 예수는 다시 애굽에서 나올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흉년 들어서 흉년을 피하려고 요셉이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70가족이 넘어갔잖아요. 야곱의 70가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어요. 그걸 우리 출애굽이라고 알잖아요. 그걸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른 첫 번째 사건이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애굽에 가서 살지만 때가 되면 애굽에서 아기 예수를 불러내리라. 내 아들을 불렀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이 어디라고요? 이게 애굽이요. 이 땅에서 살지만 애굽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애굽에서 불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 죽음의 차이예요. 육은 다 죽어요. 우리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아니 그 이전이라도 내 영혼은 이미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세상 사람이고 똑같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들을 먹고 산다고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불러냄을 받은 존재라. 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 주셨다.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이게 신분의 차이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보냈죠.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점, 흑암, 그 다음에 뭐지 또? 하여튼 이게 셀 수가 없네. 이게 주일학교. 10가지 재앙을 보냈는데 자세히 보면 9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는 애굽 왕 바로가 버텨요. 그죠? 예를 들어서 메뚜기 떼가 막 올라와. 메뚜기. 그러니까 막 바로가 못 견디니까 모세한테 가서, 야, 내가 너희를 풀어줄 테니까 제발 저 메뚜기 떼 좀 없애달라. 그러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로가 풀어준다고 그랬는데요, 저 메뚜기 떼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없애줘요. 하나님 다 알죠. 그 거짓된 거를. 메뚜기 떼를 다 없애줘.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또 안 풀어줘. 이게 9번을 반복을 해. 거짓 항복이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라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근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안만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6월절 그날 밤에 애굽 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저 애굽 종의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죠. 거기에 바로가 항복하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곳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있다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없어요.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 앞에서 언제든지 거짓 항복을 해요. 우리가 세게 나가고 저거 하면 거짓 항복하고 물러나는 척 하겠지.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거짓 것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물러나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거짓 항복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향을 떠나는 예수님에 대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두 번째는요, 16절 이하 보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질 못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남자 아이들, 예수님 나이 또래 된 애들, 그죠? 혹시라도 거기 숨어 있을 줄 모르니까 남자 아이들을 다 여기 2살부터 16절에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때 17절, 18절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 이것도 예언의 말씀의 성취다. 라헬이 울었어요. 라헬은 야곱의 처잖아요. 야곱의 부인이라고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데, 이 라헬이 자녀를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요셉이요, 하나는 베냐민이요.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 라헬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의 자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 므낫세예요. 그럼 에브라임 므낫세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윗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그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왕 때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요. 그때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세력이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이다, 그 얘기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이거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라헬의 자손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부족들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왜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느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아수르한테.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포로당하고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젊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이 아수르 군대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어머니들이 그것을 보고 통곡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지금 죽으니까 뉴스 보니까 북한에 12,000명 북한 군인들이 지금 저 러시아 전선에 가 있다고요. 그래갖고 그 탈북자들이 북한하고 연락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북한에도 난리가 났대죠. 자기 자식을 왜 그쪽에 보냈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엄마가 돼가지고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 최전선에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할 때 수많은 젊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통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유다 왕국만 남았어요. 남쪽의 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할 때 그냥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반복돼. 북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남유다 왕국의 젊은 아들들도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을 바라보는 유다 왕국의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보고 또 통곡했다. 그것을 가리켜서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여서 그 아기들의 엄마가 통곡하는 것을 라헬의 통곡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라헬이 통곡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라헬이 통곡하고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들이 죽어서 그 라헬이 통곡하고 세 번이나 통곡이 벌어졌잖아요. 왜 그러느냐? 원인은 뭐냐? 결과적으로 간단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불신앙과 타락과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남쪽의 유다도 멸망당하고 오늘 베들레헴의 아기들도 죽었어요. 아기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오신 것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얘기요. 그러면 자 바꿔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죄가 없다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필요도 없죠. 죄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헤롯이 아기를 죽일 일도 없죠. 그렇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면.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해결하고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거짓 왕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오늘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라헬의
통곡이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통곡함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통곡하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사건, 민족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무너졌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를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고 그냥 잘 살면 된다. 그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내가 들어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심지어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인생길 나그네길 걷다가 잠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의 위로를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하고 사느냐? 오늘 본문의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가장 가난한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무시당하는 동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동네 살아보셨어요? 중학교 때 저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서 그 특정 지역에서 온 애들이 많어. 나도 그 지역에 속하고.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해. 특정 지역에 니네들 말이야 거기서 말이야. 쉽게 가면 이제 그 비가 오면 장화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는 동네. 그냥 판잣집만 두둑두둑 붙어있는 동네. 무시당하는 가난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애들을 선생님이 무시하더라니까 그거 아니지 선생님이. 그래서 무시당했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란 소리가 아니야. 내가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선생님이 또 담임 선생님이 뭘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대. 우리를 무시하냐면 영등포에 있는 이 중학교에 너희들 여기서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느냐? 여기 영등포는 문 밖이다. 문 밖.
나는 문 안에 있는 애들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 선생님 얘기가 문 안에 있는 애들은 애들이 다 뭐 어떡하고 이 문 밖에 있는 애들은 다 시원찮고 보자.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언제는 중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무슨 동네에서 왔다고 구박을 하고 또 좀 있으니까 문 안에서 못 살고 문 밖에 산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저 서대문 넘어서 하여튼 간에 문 안에 한번 들어가 봐. 지금은 문 안 문 밖이라는 소리를 안 하죠. 내가 문 안을 한번 들어가 봐. 사대문 아니란 얘기예요. 동대문 남대문 안에 사는 동네. 내가 문 안에 가봤어요. 애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쟤네들은 얼마나 특별하게 생겼을까. 왜? 선생님이 하도 문 안 그러니까. 나는 문 밖이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고등학교 때 보니까 진짜 문 안에 사는 놈 문 밖에 사는 놈 다 왔어.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 거. 그거 뭐 대단해. 용산에 사는 애나 은평구에 사는 애나 다 뭐 모였는데 보니까 그놈이야. 이렇게 무시를 당한단 말이야. 지역에 따라서.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에 산다고 해서 일생을 무시를 당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빌립이 전도하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해요. 야, 그 선지자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야, 그 가난한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 출신 사람한테 뭘 배우느냐. 저 그거 아닙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야, 와 봐라. 야, 예관교회 뭐 야그 뭐 보잘것없고 무슨 아이고 지질이 궁상 같고 말이야. 의자도 그냥 몇십 년 된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고 말이야. 와 봐라. 뭐가 무서워서 못 오냐 이게야. 뭐가 무서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가 무서워? 마귀는 무서워서 못 오지 감히.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나사렛이라 무시당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낌없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에 다른 것 시시콜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모자람이 없는 그 충만하심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돈 꿔준 적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대접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느냐? 이미 줬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험악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할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주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다 누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